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누구에게는 마지막의 시간이 될 수 있음에도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이 곧 열매 맺는 삶이란 사실을 기억하여서 매일같이 아름답게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로 인하여 예비된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들의 관절과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사 저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시련 속에서 주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21절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363쪽입니다. 오늘도 한 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일까요? 먼저 자유의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선택할 자유가 있어서 이 자유의지를 통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종종, 아니 자주, 매우 자주 이 자유의지를 악용하여 우리는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게 되었고 급기야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인 인간은
고통과 시련을 겪으며 더욱더 고단한 삶을 살게 되었고요. 타락한 본성은 무지와 오해를 낳아 갈수록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타락한 본성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인간은 고질적으로 무지와 오해를 갖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죄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류를 포기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은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구속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서 그들의 자유의지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셨고, 그로 인하여 죄를 깨닫게 하셨으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죽을 때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뜻과 인류에 대한 사랑을 계시하시면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그 계시를 대언하게 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으로 일러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이니, 우리는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를 오직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옥토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니, 그러한 수고를 하지 않고 무작정 성령님의 내적 조명을 기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방편을 통하여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구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내적 조명이 말씀으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명심하고 또 명심할 때 우리의 삶이 여러분 아름다워질 수 있으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것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니, 살아있을 때나 혹 죽을 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우리는 힘써야 할 것이니, 그게 바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비로소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 날마다 쾌락을 장착하고자 하는 욕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면 있지 않습니까? 이면에는 인간의 쾌락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바알과 아스토롯 앞에 절을 하며 음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묻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왜 저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절을 한 것일까?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우상 숭배의 이면에는 굴곡진 인간의 욕망이 있으니, 그 욕망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욕망의 유형을 5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물질적 우상 숭배입니다. 둘은 감각적 우상 숭배. 셋은 자아를 숭배하는 것. 넷은 권력 지향적 우상 숭배. 마지막으로 5은 영적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물질적 우상 숭배는 물질적 쾌락을 추구하면서
물질이 주는 그 쾌락에 탐닉하는 것입니다. 빠져드는 것입니다. 물질적 가치를 하나님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물질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겠다는 것이니 돈벼락에 맞아 죽어도 좋다. 그러니 돈만 주면 뭐든지 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물론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이 바로 마귀가 주는 욕망으로서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감각적 우상도 그렇습니다. 감각적 우상은 성적 쾌락, 음식에 대한 쾌락, 음주에 대한 쾌락, 또 마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약에 대한 쾌락, 여행에 대한 쾌락, 아무튼 그 일체의 감각적 경험으로 이것이 지속적인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맛을 잊지 못하여 계속해서 이를 탐하게 되는 스스로를 죽이는 욕망인 것입니다. 그게 감각적 우상인 것입니다. 자아를 숭배하는 우상 또한 우리를 죽이는 욕망이니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두지 않고 우리 자신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둠으로써 자기 중심적인 삶을 지독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최우선으로 여기게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저촉되면요. 가차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안 해 이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존재케 하는 것이니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의 머릿속에 있는 그의 필요에 따른 이미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음에 사회적 우상 숭배가 있는데요. 이것은 타인의 인정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할 때 발동하는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인정만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의 영혼까지도 팔 수 있으니 다분히 권력지향적이고 목적지향적이어서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인정만 받을 수 있다면 마귀 앞에서도 90도로 인사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사회적 쾌락을 위해 타인을 희생하는 그런 일도 거리낌 없이 자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닌 것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신념이나 특정한 이념에 집착하는 욕망을 보이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진리를 거스르는 자이니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영적 우상 숭배를 범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온갖 유형으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니 어느 때가 되면 그 사람 역시 마귀와 어깨동무를 한 채 포주가 되기도 하고 주동자가 되기도 하면서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하였으니 그들이 여호와를 버린 이유는 마귀가 주는 온갖 유형의 쾌락에 탐닉하여 그것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에 절을 하고 그 욕망에 복종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지속 가능한 쾌락을 탐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이렇게 끝이 나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다르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우상을 탐닉할 때 우리도 이렇게 끝이 나고 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사 그때마다 당신의 품으로 돌아갈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고난이 되겠습니다. 시련, 고난.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셨고 이스라엘은 그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당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니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저들을 깨닫게 하시고 사사를 들어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은 후에는 다시 패역한 길을 걸었으니 이 패역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사라고 하거든요. 카사. 이는 목이 곧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고 마치 죄를 지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카사. 목이 곧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니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구제불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저들의 고질적이고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러한 저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들과 비슷한 모습을 지닌 저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폭풍우가 지나면 다시 쾌락을 찾아 길을 떠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 다시 폭풍우를 찾아 어디론가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옥죄는 우상의 욕망들을 오히려 기대하고 탐닉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고자 도리어 우리 자신이 광을 팔지는 않습니까? 그리하여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면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로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홀히 하여 지키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보호하셔야 하는 언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니 이제 은혜를 거두시겠다는 것이며 이로써 이스라엘을 궁지에 몰고 괴롭힐 원흉을 남겨놓으사 채찍과 가시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혼잣말로 전 맞다. 암세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세포가 변형되어서 생긴 것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맞다. 나를 망가뜨린 온갖 쾌락들이 실은 나를 기쁘게 하였었던 것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맞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내가 줄 수 있는 것, 내가 손에 거머쥘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이 되지 말라. 고개를 빳빳이 들고 가사 이렇게 말하며 죄를 지으러 가지 말라. 겸손히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